오늘 저는 잠언서 14장 26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마음,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마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연거푸 나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이 뭘까? 두려워한다, 떤다, 그런 뜻이에요.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두려워한다, 떤다, 그런 뜻인데, 떨다, 그런 뜻인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공포심이 막 유발돼 가지고 떨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라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한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 가지고, 좋은 마음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한다, 그런 뜻에서 경외한다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여러 가지 복이 있다고 먼저 얘기합니다. 자,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에게는 피난처가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그랬습니다. 자녀에게는 피난처를, 우리의 삶에는 생명의 샘을 주시는데, 아무리 퍼내고 마셔도 끊임없이 새로 샘물이 나는 그 생명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혼 육이 이 생명으로 가득 차고 건강으로 넘쳐난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죠.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마음에는 평온함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마음에는 평온함이 있어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부모가 없는 아이하고 부모가 있는 아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늘 항상 불안합니다. 삶 자체가 불안하고 죽음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자신감이 없고 모든 면에 소망이 없습니다. 부모가,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식은 전혀 다릅니다. 부모, 보호자가 있는 자식은 늘 항상 평안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차이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삶도, 살아가는 그 자체도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삶 자체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떨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늘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삶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삶의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평온함이 있어야 돼. 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까?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까? 삶이 불안합니까? 삶에 안정이 안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두렵습니다. 삶 자체에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나 보호자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평안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평온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평온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온하게 살 수가 있고 삶 자체가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되면 육신의 생명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건강이 되고 삶의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잘 들으세요. 이 평온한 마음을 빼앗아 가려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평온한 마음을 가진 자가 꼭 경계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시기, 따라할까요? 시기. 둘째는 분노, 셋째는 조급함.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로 평온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평온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는 이 바로 시기심, 이것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심을 가지면, 질투심을 가지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사회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뼈가 썩는다는 얘기는 삶이 죽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삶이 시들어가고 썩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심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온한 삶을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에서부터 제거해야 될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이 마음에 시기심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혼란이 있고 악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심이 있으면 가정이 혼란해져요. 다투요. 시기가 있으면 이 모든 삶이 흔들리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이 생겨.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악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시기심을 버려야 되겠는데, 시기심을 버리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라. 내 남편은 나하고 달라요. 내 아내는 나하고 달라요. 나의 부모님은 나하고 달라요. 아무리 그 부모님 그 뱃속에서 낳지만은, 여러분, 내 자식은 내가 낳지만은 나하고 또 달라요. 형제는 또 형제가 또 같은 형제지만 달라요.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왜 그따위로 사니? 이렇게 시작하면 절대적으로 다툼이 그치질 않고 시기심이 그치질 않습니다. 이 시기심을 버리려면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또 하나는 서로의 은사를 인정해 줘야 돼요.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고 나는 나대로의 은사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같은 성령님이신데 신성남 목사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르고 김성남 목사님에게 주는 은사가 다르고 박성남 목사님에게 주는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은사가 다른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런 게 있고 나는 없고, 저 사람은 왜 박수를 받고 나는 못 받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거로 시기심을 쫓아내려면 서로의 은사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그래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마 20년 전인 것 같아요. 북한에 제가 갔을 때, 그때 금강산 관광 막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제가 이 금강산을 갔습니다. 금강산을 구경을 하고 북한에서 체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배에 와서 잠을 자고 다시 또 금강산을 다음날 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금강산을 돌고 배로 돌아가는 길목에 현수막이 쫙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식으로 산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한 사람들 보라고 해놓은 거예요. 우리 남한 사람들이 금강산 구경하고 돌아가는 길목이 이 길목밖에 없으니까 이 길목으로 가는 것을 정해놓고 거기다 현수막을 남한 사람들 보라고 뭐라고 써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식으로 살 게니까 예민하이 너희들은 니네 식으로 살라고,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체제를 건들지도 말고 우리식으로 살 테니까 니네나 니네 식으로, 니네는 너희 식으로 살아. 자꾸 강요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산다,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도 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식으로 사는구나. 남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의 식으로 사는 거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은사가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시기한다면 같이 죽어요.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은사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시기심을 갖지 말고 박수 받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 자신이 세움을 받고 박수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심을 버려야 되는데 비교 의식을 버려야 시기심을 버려요. 나는 나다. 시작. 나는 나예요. 내가 김성남이가 될 수가 없고 박성남이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신성남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의식을 버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지, 그거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총명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나대로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열등감도 갖지 말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분노예요. 분노. 욱하는 그 욱을 없애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조급한 거, 막 빨리 조급한 거, 이걸 없애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9절 볼까요?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러니까 분노를 안 나타내는 사람,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분노를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지만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바로 이 마음의 평온함을 빼앗아가는 게 뭐냐? 분노예요. 마음의 평온함을 빼앗아가는 게 뭐냐? 바로 조급함이에요. 이 분노와 조급함을 정리해야 되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 못하니까 가정이 시끄럽고, 분노를 조정 못하니까 사회가 시끄럽고, 분노를 조정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평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온한 삶을 살려면 분노 조절을 하라. 평온한 삶을 살려면 이 조급함을 없애라.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예방주사 백신을 맞은 사람은 단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고 합니다. 7월 달부터 그렇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단체로 우리가 여행을 갔던 해외여행을 가면, 해외 갈 때 한국 사람 하면 제일 먼저 그분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붙입니까? 빨리빨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칭찬의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니네 민족은 너무 빨라서 문제야, 그 말인 것입니다. 질타의 소리입니다. 빨리빨리, 너무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하니까 사람들이 한국 사람 만나면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빨리빨리는 알아. 빨리빨리 사세요, 빨리빨리 오세요, 그러면서 자꾸 빨리빨리 합니다. 여러분, 빠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도 너무 빨리 먹는 것은 소화불량에 걸릴 수 있고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가가 거기에 흡수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밖으로 배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량을 먹되 꼭꼭 씹어서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빨리빨리는, 조급함은 절대 그 사람에게 도움되질 않습니다. 이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려면 조급함을 없애라, 빨리빨리를 없애라. 제가 한 번은 독일에 가서 집회를 하다가 130년 된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130년 된 레스토랑을 갔는데 거기는 보니까 좌석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스테이크를 잘라서 먹는데 세상에 우리는 20분 만에 먹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레스토랑 사장님이 기절초풍합니다. 이렇게 빨리 먹는 사람은 독일 건국 이후에 처음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20분 만에 스테이크를 그걸 다 먹고, 그리고 일어나서 너무 고맙다고 땅께센 아유세세, 땡큐 야단났습니다. 너무너무 고맙대. 왜냐하면 한 테이블을 점심 때 두 손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은 느긋하게 칼질하고 느긋하게 씹고 느긋하게 대화하고 느긋하게 디저트까지 먹고 나가기 때문에 두 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 팀 받으면 끝인데 테이블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그냥 겨우 현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크 값이 비싸고. 그런데 우리가 20분 만에 일어서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서 막 감사하고 땡큐가 연발입니다. 계속 고맙다고, 안녕히 가시라고, 몸조리 잘하시고 여행 잘하시라고 야단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빨리빨리 먹는 습관, 빨리빨리 뭘 해치우는 습관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씹고 다시 씹고, 한 번 더 말하기 전에 생각해보고, 그리고 말을 한다면 화해와 그리고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씨앗이 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시기심, 그 다음에 여기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자면 분노, 또 하나는 뭐예요? 조급함. 이것이 평온한 마음을 빼앗아가는 요소니까 절대적으로 이 세 가지는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뭘 나타낸다고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어리석음을. 나는 어리석습니다. 그걸 뭘로 나타내느냐 하면은 분노로 표출하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그걸 뭘로 얘기하느냐 하면은 조급함으로, 빨리빨리 해서 그냥 급하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상황이 정말 어두워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나는 어리석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욥기로 가볼까요? 욥기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보세요. 분노가 누굴 죽여요?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누굴 죽여요?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러니까 분노를 일으키면 가족을 죽일 수가 있고 이웃을 죽일 수가 있어요. 시기심이 넘쳐나면 많은 사람들을 멸절시키고 자기도 멸절한다 이 말이에요. 분노와 시기는, 이 조급함은 나도 죽게 만들고 이웃도 가족도 죽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세 가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소유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시기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분노의 마음도 아닙니다. 조급함의 마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은 평온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이 평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마음에는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마음에는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겨 돌봐준다 그 말인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불쌍히 여겨 돌봐준다.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 성경은 진리입니다. 긍휼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행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도 긍휼함을 받지 못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가족을 긍휼히 여겨야 가족이 나를 긍휼히 여겨요.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이웃이 나를 긍휼히 여겨요.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간에 긍휼히 여겨야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세요. 중국에 가도, 미국에 가도, 유럽에 가도, 오세아니아주에 가도, 아니 아시아에 와도, 아프리카에 가도, 남미에 가도 모든 사람들이 살려고 애써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들을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쳐다만 보세요. 뭐 하고 계시나요? 마스크 쓰고 있어요. 왜 저렇게 숨차게 마스크 쓸까요? 살려고. 저렇게 살려고 애쓰는데 마스크에다가 그냥 코를 쥐어잡아가지고 숨도 못 쉬게 하면 되겠습니까? 긍휼히 여겨야지. 옆 사람 마스크 쓰는 거 봤죠? 불쌍히 여기세요. 살려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왜 한 방에 죽이려고 합니까? 분노를 일으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아이들, 부모들이요,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애쓰고 이제 젊은 우리 자녀들은 시집장가 가가지고 살아가려고 빡빡빡빡 낮은 보복을 하면서 사는데 불쌍히 좀 여겨야죠. 우리 자녀된 여러분, 나이 드시는 우리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야죠. 우리 부모님 그렇게 강하고 힘있고 우주처럼 컸던 그 부모님이 이제 내가 나이 먹고 어른이 되고 우리 부모님 연세 드시면서 보니까 그 큰 어른이, 그 큰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바위덩어리 같은 분이 돌멩이처럼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힘없어 보이는 모습 보니까 안쓰럽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겨야죠. 긍휼히. 형제끼리 긍휼히 여기고 이웃 간에 긍휼히 여기고 서로 간에 긍휼히 여겨야 그분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내가 긍휼을 심어야 긍휼의 열매를 나도 먹고 살죠. 내가 그들을 죄 있는 대로 전부 다 내리치고 그 다음에 채찍질했다면 그분들도 나를 내가 실수를 할 때 용서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본문 말씀 31절 볼까요?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 하면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 그 말도 되지만은 학벌이 없는 사람, 그리고 건강이 없는 사람, 빽이 없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는 못할 망정 학대를 하고 매질을 한다면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궁핍한 사람, 돈만 궁핍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궁핍하고 그리고 지식도 궁핍하고 그 다음에 생활에 여유가 다른 어떤
믿음이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냐? 주를 공경하는 자 아니라 경외, 경배, 거의 같은 말이죠.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해야만이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찍을 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한 번 더 궁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를 들기 전에 한 번 더 그 사람을 공격하기 전에 한 번 더 나를 생각해 보십시다. 궁휼이 없는 사람, 사랑과 자비가 없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가족들 다 어디 갔어? 궁휼이 없는 그 아버지 밑에는 자식들이 다 도망가. 아내까지 도망가. 궁휼이 없는 그 아내 곁에는 남편도 도망가고 자식도 도망가. 없어져. 여러분, 궁휼이 없는 자에게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주변에. 그 사람을 말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이 없는 사람을 말해서 인복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나 궁휼히 여기는 사람, 늘 항상 한 번 더 기다려주고, 한 번 더 용서해주고, 한 번 더 사랑해주고, 한 번 더 품어주고, 한 번 더 그 위로해주는 사람에게는 가족이 가까이, 친구가 가까이, 주변의 성도들이 가까이 좋은 사람들로 울타리 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인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인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복 있는 사람이 인생 제대로 산 거예요. 우리 한번 둘러보세요. 사람이 없어 인생 제대로 못 산 겁니다. 너무 궁휼이 없이 자기 멋대로 산 거예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했기 때문에, 공격했기 때문에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그 얘기만 수없이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다면, 사람들이 우리 곁에 없다면 우리는 잘못 산 거예요. 인생 헛산 거예요. 그러나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계시다면 나는 인생을 잘 산 거예요. 제대로 산 거예요. 궁휼히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인복 있게 산 거예요. 인복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아니, 그 말씀 전에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본문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의 패망이라.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느냐? 왜 내 주변에 사람이 많으냐? 오늘 성경 28절은 백성이 많은 것은 왕에게는 뭐가 돼요? 영광이 된대요. 백성이 많다는 얘기는 왕이 통치를 잘한 거예요. 궁휼히 여긴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잘라버리고 공격하고 없애버리고 사형시키고, 이게 아니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렇게 폭군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끌어주고, 덕으로 이끌어주고, 카리스,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왕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인복 있는 왕이에요. 그러나 백성이 적은 것은, 왕 주변에 백성들이 점점 줄어들어, 점점 사라져.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망한 거예요. 사람이 왕 주변에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불쌍한 왕이에요. 죽은 거예요. 저는 일반 드라마는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보면 궁금하잖아요. 2회 보면 3회를 봐야 되고, 3회를 보면 5회를 봐야 되고, 5회를 보면 10회를 봐야 되고, 끝까지 봐야 되니까 그 시간들이 아깝고, 그 다음에 드라마 보는 게 아까운 게 뭐냐면 작가 마음대로예요. 죽었던 사람 살리고 살았던 사람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무슨 부활의 사건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맨날 그 말이고 이상하게 스토리를 자기 멋대로 만들어서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아주 그냥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런데 한 번 보면
옛날에 만화책 1편을 보면 상권을 보면은 그 다음에 중권을 봐야 되고 하권을 봐야 되듯이 1권을 보면 12권까지 봐야 되듯이 드라마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역사 드라마는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대조영이라는 것을 제가 요즘에 옛날에 했던 거,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했던 거 지금 다시 해주더라고요. 대조영을 보는데 요즘 근간에 한번 봤는데 아유, 대조영이가 왜 대조영인지를 알겠어요. 저 사람이 아주 그냥 정말 자랄 때 험악하게 정말 불쌍하게 자랐던 사람이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왜 사람들이 대조영을 따르게 되고 대조영이 그렇게 흥하게 되었을까? 인복이에요. 대조영은 성격이에요.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요. 그냥 칼로 쳐서 없애도 되는데도 칼로 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궁휼히 여기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대조영의 참모가 돼요. 물론 이해고라는 이 못된 인간은 죽을 때까지 그 바로 대조영에게 대적을 하다가 죽습니다마는,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로 대조영이 옆에 참모가 되고 힘이 되고 같이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덕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덕장. 총 나가라, 칼 나가라, 카리스마가 있다. 이 카리스마가 아니라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백성이 적은 왕은 패망한 것이다. 패망한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패망한 군주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박수받는 이제 복된 그러한 군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내가 목사님 어떻게 군주란 말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부터 만들면 돼요. 뭘로? 궁휼히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대한다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내 편이 되고 내 근처에 이제는 둘러리가 될 것이고 내 삶의 힘이 될 것이고 서로 간의 위로가 될 것이고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서 나를 보호해 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휼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궁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궁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셨다고 그랬어요. 또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궁휼하심 속에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궁휼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겠다고 애쓰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정말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우리 이웃들, 살겠다고 애쓰는 분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또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궁휼히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궁휼히 여길 때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고 모두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궁휼히 여기면 나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궁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궁휼히 여기면서 살아야 그게 바로 인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마음에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마음에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소망이 없는 사람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삶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의 삶에는 평온함이 없고 자신감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살아갈 용기도 없고 결국은 희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은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삶의 평온함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도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갈 용기와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소망을 주십니다. 성경 볼까요? 시편 39편 7편입니다. 자, 시편 39편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성경 구절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이스라엘이 가장 강하고 안정되고 평온했던 그때가 어느 때냐?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최고의 강대국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통치한 4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최고의 역사였습니다. 최고로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나중에 솔로몬 이후로부터 분열 왕국이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갈라지게 되고 우리나라가 갈라지듯이 남북이 갈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보잘것없는 국가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장 강한 국가로 만든 이 다윗은 시편 39편 아까 읽은 말씀 7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을 하기 전 구절을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시편 39편에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날을 알려주옵소서. 자기 죽을 날을 알고 죽는 사람 있을까요? 없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죽는 날 그 시간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전날 가서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고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죽는 날을 알고 죽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 광주에서 건물 철거하다가 붕괴돼서 버스를 덮쳤습니다. 어젯밤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안타까운 사연인데 버스가 이제 막 정차하려고 하는데 옆에 행길가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던 그 건물이 갑자기 붕괴가 돼서 이 바로 버스를 덮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버스를 덮치게 됐는데 거기 사연들이 많아요. 어떤 부부는 서로 간에 깔려가지고 전화로 계속해서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서로 통화하다가 결국은 살아난 부부가 있고, 어떤 부녀는 바로 아버지는 살았는데 딸은 죽었어. 아버지는 앞자리에 탔어요. 딸은 뒷자리에 탔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는 살고 딸은 죽었을까? 아버지가 앞자리에 탄 그 버스 쪽에는 가로수가 있었는데 이 가로수가 건물이 넘어지면서 다른 쪽은 모든 파편이 그냥 그대로 사람들에게 그냥 그대로 내리쳤는데, 이 가로수가 아버지 있는 쪽에 이 가로수가 막아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중상으로 삶은 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아버지는 딸이 죽은 줄 몰라요. 뒤에 탔던 그 딸이 죽은 줄 모르고 빨리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빨리 딸을 갖다 이송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직 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여러분,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고로 죽을지, 병으로 죽을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뭘까? 하나님을 믿고 더 사랑하고 감사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사는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내가 죽는 날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삶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을, 지나는 날들을 보니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삶을 저는 살아왔습니다. 너무 짧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귀 영화 다 가져봤지만
이것도 다 헛되고, 부귀영화를 가져서도 모든 것이 삶이 허사입니다. 쌓아둔 재물은, 권력은 누구 것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납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론이 뭐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희망이 없고 아무런 어떠한 환경에 낙이 없는데, 기쁨이 없는데,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 환경에서 무엇을 바라리요?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볼까요? 본문 말씀 32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잘 보세요. 악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 지멋대로 사는 사람, 육체의 그 요구대로 사는 사람, 육체의 쾌락대로 사는 사람,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진다. 환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은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 그 의인은 죽음 앞에서도,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잘 보세요. 어찌하여가 계속 나옵니다. 연거푸 나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서 내 삶을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다. 소망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여전히 아무 일이 없듯이, 하나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보호자가 되시니 우리는 늘 항상 그분이 계시는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야 할 것 세 가지, 우리 같이 말씀 나눴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야 될 것 첫 번째 뭘까요? 우리의 마음에 첫 번째, 평온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 불안할 수가 없죠. 부모가 없으니까 애들이 울고 불안하죠. 부모가 옆에 있으면 울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평온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마음에 두 번째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나도 하나님께, 가족과 이웃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에 세 번째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절대적으로 소망,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 꿈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